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질병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여,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덧입으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박심령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이전에 우리 그 주일날 주신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저 밭을 봐라. 뭐요?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언약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어떻게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결단을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사로 듣기 쉽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우린 다 의심 없이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에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의 비로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을 텐데,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 가셔야만 된대요. 이 중요한 이 차이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거든요. 버려두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우리가 좀 바빠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조금 내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되겠다. 등등 핑계가 없습니다. 상태가 안 좋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상태가 영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죠.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뭐죠?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성령의 세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갖고 구원의 복음이 전달됐는데 문제가 뭡니까? 진짜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속에 이 진짜 이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하시죠, 예수님이. 16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잡하죠 이게 말이. 근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면 이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 구절 파헤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거 알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식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보면요. 7절,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달리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기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와 내게 있는 질병과 내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내 문제가 사실은 내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제가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내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가 상관이 없었죠? 죄에 대하여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이 죄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도 고백하냐면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사탄에 대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해방할 건덕지가 없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내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여러분 사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에 계속 기록되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게 뭔지 몰라서요, 단지 육신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냥 방관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어찌해야 되죠? 이제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맞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병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거기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삶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버려두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중요한 축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시작될 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요즘에 중요한 축복을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리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시간 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난 진짜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나는 진짜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구나. 제가 신학을 7년 했거든요. 대학 과정과 대학원 과정, 학사, 석사 다 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건요, 박사 학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석사 이후에 또 논문 쓰고 고시 패스해서 안수를 받기 때문에 이게 박사 학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뭐예요? 학문적으로 인정이 안 될 뿐이에요.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건 또 박사 코스가 또 있죠. 신학을 7년 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학을 했구나. 나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뭐부터 바뀌죠? 당장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희미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방언을 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거기 어떻게 되었죠?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국고성을 맡은 에디오피아 넷이 전도하러 딱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를 기다리게 된다면 반드시 입혀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그게 참 숙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가 딱 원리스 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은 원리스 하죠.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가르치죠. 복음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원리스 하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까지 목회하면서요. 원리스 되는 게 참 어렵구나. 아, 이게 고민돼요. 왜 원리스가 안 되지? 이게 참 고민됐거든요. 근데 이 원리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언제 되는 거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죠? 이 13, 12절, 13절에 보면 여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마음,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원리스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 안에 딱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구나. 이 축복이 확인될 때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고린도 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원리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사탄의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미안합니다. 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기보다도 사탄의 놀이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죠?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축복이 먼저 내게 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내가 거기에 못 박힌 거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된다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축복이 먼저 내게 발견되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원리스가 될 수 없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요 축복이 없는데 성도들 같이 함께 합시다. 이거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선동. 뭐 좀 해봅시다. 선동이에요,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축복이 정말로 내게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 전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하나 되는 이 축복이 정말로 내게 체험되고 누려진다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품어져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싸우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말에는요, 그냥 그분 막 따라다닌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결국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를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기를 바울이 편지에 썼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여기라고. 그래서 6월절, 여러분,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걸 인정하고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이거를요, 이해해가지고 막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속아요.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막 어떤 희열이 있어요. 깨달으면 막 희열이 생기잖아요. 뭔가 기쁘잖아요. 이야,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내가 깨닫고 있다, 알고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면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아닌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장절의 축복이, 이 초막절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돼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통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작이 안 됐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다 빼고 내려와가지고 팔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남의 마음 휘집어 놓고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못된 말 해가지고 죄 짓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짓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딱 받고 박는 척하고 있다 또 내려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못 박힌 자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힌 자는요, 죽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예수님 보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분은 벌써 죽은 자예요. 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앞에서요? 빌라도 앞에서. 왜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요, 말을 잘 못해. 말을 일부러 안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왜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을 당하고 있는데도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단순히 초막절이 아니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자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자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사람들이요, 행복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해요. 가정 문제 겪지요. 자식이 속을 새기죠. 또 배우자가 또 속색이죠.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또 남들 그런 것도 속상한데 나한테 그게 와버렸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울증 다음 단계가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다음 단계가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또 건강 문제가 오면요, 건강 문제로 오래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대요. 그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청년들이나 지금 40, 50대 분들이 미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요? 불투명해요, 미래가. 4차 산업혁명 된다지, 직업이 뭐 얼마가 없어진다고 하지, 지금 또 당장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 금융위기가 오니 많이 하고 있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술, 도박, 뭐 춤, 방종, 온갖 걸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복들은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런 행복들은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이런 행복들은 쾌락이잖아요, 쾌락. 먹는 거, 그죠? 어디 놀러 가는 거, 전부 다 쾌락이죠. 육신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이거는 결국 이것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입니다. 불신자는 불행하고 신자는 행복합니까? 신불신자를 막론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난 자는 행복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죄인데요? 원죄. 아담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렸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와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식과 내가 단절됐다? 왜 그래요? 그럼 뭐가 끼었다는 말이죠? 죄가 그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안 돼, 자식하고 나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된다. 그 사이사이에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유전된 죄잖아요. 우리 다 유전됐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되죠?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삶에는 나쁜 짓 한 것도 포함되지만 좋은 거 한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뭔가에 노예살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쫓겨서 살아요. 뭔가에 막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보람이 없죠. 만족이 없죠. 삶의 균형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 문제 딱 붙잡혀 가지고요, 자꾸 이상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죠. 우리가 잠깐의 웃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웃음이 웃음인가요? 행복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죠?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란 뜻은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자꾸만. 그런데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교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요, 요게 한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대요. 정사와 권세와, 그죠? 한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대요. 이 권세, 이 말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 하죠? 여러분, 이 귀신들도요, 사탄의 졸개들 아닙니까? 귀신들이 계급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계급이 있는데요, 요게 명령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답니다. 한 나라에. 딱 장악하고 있대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를 딱 장악하고 있는데 요 귀신들이 뭘 하죠?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귀신들이 또 있대요. 뿐만 아니고 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귀신들이 또 있답니다. 개인을 파고드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악한 영들이, 요 사탄이 세상 신이라, 세상 신. 세상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 세상 신. 세상 신인데 요게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요게 여러분,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또 4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요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사 운동하는 분들 좀 경계해요. 약간. 왜냐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은사주의, 은사 운동 하시는 분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일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방언이나 이런, 방언뿐만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말이에요. 전도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느끼는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를 저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막, 뭔가가 꺼림직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방언을 하는데 말이에요. 방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좀 꺼림직하고, 이상 거부 반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자꾸 거부 반응이 자꾸 생겨요.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일 수 있어요. 이게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해결될 텐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적 문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돼 있죠. 그 정도가 아니죠.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번에 태풍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또 저 얘기 하시는 거야. 저 얘기 할 줄 알았어. 또 그러지 마시고요.
요번에 태풍 지나갈 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양 사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저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태풍이 올라올지도 모른대요. 만약에 올라온다. 그럼 제가 요번에는 태풍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태풍을 그냥 오롯이 그냥 당하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하고 안 할게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태풍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태풍 올 때 태풍을 놓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을 사수하라고, 영적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지역을 사수하라고, 지키라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럼 태풍 아니라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그걸 놓고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 보면 저거 내 책임이다 하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저거 내 책임이구나. 제가요, 조금 철들었나 봐요. 조금만 더 철들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철들냐면, 이게 한 오전에 교회에 와서 점심시간 지나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한 12시쯤 되면, 12시쯤 안 돼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사이에 보면 전에는 여기 와서 그러더니 중고등학생들요. 이쪽에서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데 여기 가보세요. 담배 꽁초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 주웠거든요. 딱 깨끗하게 다 주워냈는데 엄청 떨어져 있어요 또. 전에 같았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 들었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야, 담배 피러 오는 것도 참 고맙다 여기. 여기 머무르는 것도 고맙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치울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얘네들이 어디 가서 담배 피겠냐, 여기 와서 담배 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방황하는 걸 볼 때 우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고요.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쉼이 없어요. 쉼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코스 아닙니까? 잘 되는 줄 알았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이유는 뭐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나한테 요만한 문제 생긴 것도 감사하세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삼재가 꼈느니 고생을 합니다. 우린 고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는 결국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게 돼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후손에게 이게 유전된다고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부터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나쁜 습관이든지 좋은 습관이든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이면 좋겠죠. 그 좋은 습관이 계속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손주 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 근데 그게요, 따라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체질되겠죠? 근데 그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2대, 3대를 넘어갈 때에는 그게 유전인자 속에 정보가 들어가서 유전된대요. 나쁜 습관도 유전된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전시켜줘야 되죠? 언약의 복음의 능력을 유전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다 펴셨나요? 14절, 15절을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놓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정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십자가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얼뜻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세요.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습관입니다. 못된 습관인데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해해야 되죠. 이해를 안 하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풀리게 이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 일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나?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성경은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 간단한 비밀인데요.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로 죄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여러분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게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로움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신병 걸렸는데 여러분 정신병이 치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니고 정신병 그거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있든지 말든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교회 다니는 신자가 행복이 없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놓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명 놓치니까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 자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사명 감당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해시 이곳에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 지역을 살리고 지키고 사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사명이 있다. 지켜야 돼. 아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아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사명 가지셔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청소차 끌고 있는 사람도 그 분야에 정말로 이 분야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분야에서 청소하면서, 그죠? 장마당에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이 장마당에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이곳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가 참 행복을 얻게 돼 있어요. 왜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능력 있게 처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거든요. 분명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 한 지역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할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다면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올바르게 사명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성령을 기름부터 타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